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시작. 오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을 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뭘 이루었을 때 칭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은혜입니다 하는데 그 은혜를 무슨 의미를 담고 여러분 그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제 은혜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이 은혜는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든지 어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든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든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충만하게 받는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든지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뜨겁게 은혜를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심을 낼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떤 기도도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충성도 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돕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돕는 임재에서 하나님이 모든 내 하는 일에 임재에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은혜, 임재의 은혜예요. 임재하셔 돕는 이 은혜로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다음 세대를 거듭나게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욱 주님 앞에 친밀히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대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 사역이든 삶이든 아니면 신앙이든 모든 면에서 성숙하는 새해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참 신앙은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림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참 신앙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임재해서 도우신 그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참 신앙입니다. 그럼 반대로 거짓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거짓 신앙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거짓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앙은 자기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해요. 자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내세워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거짓 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운 행실로 종교적인 어떤 헌신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식,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기 행위 의지에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요, 은혜에서 끊어져요. 자기 의로운 종교적인 행위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임재해서 도우신 그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은 뭘까요? 헌신은 뭐예요? 여러분,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는 그럼 뭡니까? 그것도 그럼 율법의 행위로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의롭다 하지 못한 행위인가? 저 쓸데없는 짓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앙인들이 하는 헌신, 봉사, 섬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임재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도 수고하는 거예요. 나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위해서 그처럼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2장까지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결국 순교까지 하잖아요. 근데 뭐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했다. 내가 노력하고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임재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수고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 다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이게 우리의 수고가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한. 이걸 여러분 깨닫고 하시는 아멘이에요? 그럼 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누가 칭찬해도 부끄러워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따라갈 뿐인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려면 뭐가 훈련돼야 되겠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기 위해서 담대히 나오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날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임재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안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도와줘야 돼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임재해서, 때를 따라 내가 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교회 사역을 도와주시는 그 임재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새해 날마다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도와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주님 임재해서 도와주십시오.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굳건하고 어떤 시련과 믿음을, 어떤 믿음의 고난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재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임재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임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찾아보겠지만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속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산받았다.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것도 그러니까 뭘로 된 거예요? 풍성한 은혜, 모든 은혜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극히 크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신대요.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내신대. 앞으로도. 에베소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안에 두셨대. 에베소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하나님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서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서 도우시는, 또 세워주시고 역사하는 모든 은혜, 돕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구 안에 두셨어요? 누구 안에 두셨대요? 예수 안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능력,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예수 안에 모든 권능,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때를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복, 모든 지혜, 모든 능력, 그리고 그 필요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때를 따라 공급받는 삶을 살려면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오늘 히브리서 4장 본문 14절.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에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뭘로 바뀌었냐면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그 보좌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뭘로 바뀌었어요? 은혜의 보좌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보좌로 바뀌었어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 보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엇을 의지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래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를 힘입어서 나오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굳게 붙잡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구해야 되냐면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예수를 힘입고 나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은 받는 길이 없어요.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임재해서 도우신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오라잖아요. 담대하게. 그 원어에 보면요, 뻔뻔스럽게 나오래요. 누구에 의지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의지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겸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겸손은 뭐냐면, 참된 겸손은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참된 겸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겸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를 따라 임재해서 도우신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가 간구하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왜? 나는 안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예수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매스컴과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오잖아요. 죄를 짓도록, 죄에 넘어지도록, 정욕에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죄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우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여러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서운하게 해보세요. 우리는요, 다 고양이과예요. 강아지는 한 번만 잘해주면요, 주인한테 죽도록 충성해요. 한 번만 잘해주면 때려도 충성해. 그런데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 한 번 해주면 그때 핥히고 도망가. 우리는 아무리 부모래도, 아무리 형제래도,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좀 서운하게 하면 그 서운함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자매,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간 관계도 은혜가 있어야 용서가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충성을 해요?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이겨요? 재물의 탐심을 어떻게 이겨요? 수많은 시험거리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내게 맡겨진 사역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목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요,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할지라도 곧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임재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임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때를 따라 돕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은혜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임재해서 도와주셔야
제대로 여러 가지 일들 다 감당할 수 있고,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2026년도 살아야 되는데 앞에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때를 따라 임재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때를 따라 임재하신 그 은혜를 내가 절대 필요합니다.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배후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 수 있는 모든 일들만 할 때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그 은혜를 도와달라고 임재하셔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임재해서 이 일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주님은 나오래요. 주님은 나오래.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임재해서 함께해서 도와주겠다고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재해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약속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서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하나님이 늘 임재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